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의 시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도 벌써 중순이 지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의 계절을 기다립니다. 시원해질 날씨를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시절을 주시기 전에 뜨겁고 또 힘든 이 여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내하며 견디는 순간들마다 주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4장.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염려하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하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서마음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게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수능을 준비할 때 이 언어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거 독해력, 또 문해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을 읽으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글의 주제, 또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연습,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이 성경을 읽을 때도 문해력,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4장 또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겠어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1절에 보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 로마의 관습이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장자권,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력을 이어받을 후견, 이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중요했는데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첫 번째 태어난 장자만 상속권이 되는 게 아니고 로마인들은요, 입양한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한 사람, 테스트에서 그 한 사람에게만 이 후견인, 이 상속자의 권한을 주었어요. 아버지가 정한 때에. 벤허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대인이었던 벤허가 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노예선을 타다가 그 노예선이 파손하는 상황에서 그 배의 책임자였던 로마 관리를 도와주고 살려주죠. 그 관리가 이 벤허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인장반지, 도장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후견인으로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 벤허가 이 로마인의 신분으로 이 복수를 꿈꾸면서 마지막 이제 마차 경기를 하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 어렸을 때는요, 그 후견인이 되기까지 검증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서 이제 상속자로 임명되고 낙점이 되고 나면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겠어요?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어렸을 때는 이 율법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그러는 거예요. 3절에. 네.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제 상속자, 자유인의 아들, 후견인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아주셔서 자녀가 아들이 됐어요. 더 이상 종의 역할이 아니고 아들로 낙점됐어요. 그렇게 된 사람이라면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쵸? 9절에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올바른 관계, 의로움을 얻은 우리가 이미 그렇게 자유인이 되었는데 왜 다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 유대인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행위를 강조하려고 하느냐. 특별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기와 해,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들이 있죠. 뭐 6월절, 77절 이런 맥추절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그 정신을 계승해서 지키는 것들이 있지만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 절기는 감사의 의미로, 순종의 의미로 지키는 거지 그걸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믿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화면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그러면 누가 그렇게 돌아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은 그러면 안 된다, 속지 말아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었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말씀을 읽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주변에 어떤 지인이 와가지고 그거는 이제 시작이니까 거기에만 있으면 안 되고 더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뭐 철야도 하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뭔가 좀 이렇게 투쟁적으로 성경 공부도 해보고 해야 된다고, 그래야 더 깊은 차원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자꾸만 이렇게 말해주고 옆에서 자극을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상담을 하셨어요. 이 자매님이 뭐 더 깊은 차원의 영성이 뭐가 있는 거냐고, 지금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하면서 예배 생활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제가 그 자매의 얘기를 듣고 잘 분별해 드렸거든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종말론을 강조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 이단 사상들 같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의 복음으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은 기초적인 거고,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영성을 얻으려면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배워야 한다,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열망이 있는 친구들이 이 말에 혹해가지고 그런 거에 빠져가요. 이단에 빠진다고요. 실제로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주어지는 그 어떤 뭐랄까요, 숙제 같은 거, 성취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큰 축복받고 뭐 이러려고. 이게 신학이 짬뽕돼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은 언제든지 좋은 것이다. 그러나 17절,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열심을 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단 교리를 열심으로 따라가게 만들려는, 자기들을 숭배하고 따라오게 만들려는 나쁜 열심이다.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뭔가에 열심을 내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그 목사나 그 교회의 지도자들의 어떤 그들을 따라가게 만드는 열심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분별력이 없을 때는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하는 게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맞아요. 그 자세가 필요한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열심이지만 어떤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열심이라면 그건 잘못된 열심입니다. 한국 교회가 분별력이 없을 때 그 교회들마다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연합집회를 많이 보냈는데 많았던 퍼센테이지가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교회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이단을 몇 번 경험을 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4단계 회개라고 그 부산의 금정산에서 그때 비닐하우스를 치고 2,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던 집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4단계 회개. 예, 박무수 목사라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슈로 이단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도 혹시 있나 해가지고 박무수 목사 쳤어요. 그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인가 뭐 부산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난주도 영상이 올라왔길래 아직도 살아계시나? 이렇게 잠깐 보는데 영상이 한 90년대 찍어놓은 영상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이게 돌아가셨어요. 이단으로 판명되고 이단으로 정죄된 교단이긴 한데 아직도 그 교회 성도들은 옛날 박무수 목사님이 했던 설교 4단계 시리즈 설교를 들으면서 영상으로 보면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사람을 향한 열심입니다. 이단 교주들이 딱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 사람도 죽었잖아요. 그 안에 장길자가 하나님이 또 됐잖아요. 이 죽은 사람들의 영상을 계속 틀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를 추종하게 하는 열심. 이건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예요. 바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되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분별하셔야 되고 귀로 분별하셔야 되고 마음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그놈이 그놈이다. 다 똑같은 한 통속이다.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내버리실 필요가 없어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기독교 안에 병폐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진리 전체를 버리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아이를 목욕하기 위해서 요람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물이 더러워졌다고 물만 버려야지 아기까지 버리면 되겠느냐. 그게 잘못된 것처럼 기독교의 진리 전체를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잘못된 것이다. 변증하기도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오류는 피하십시오. 교회가 하도 오류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기독교의 진리 자체가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진짜인가. 기준점 하나 사람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하고 있는가. 저도 아직은 젊은 목사라 정신 차리고 목회하려고 해서 나름 저를 위한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두게 하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를 위해서 뭐 열심히 내라고 하는 게 없죠? 없다고 느껴지는데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혹시 제가 그런 모습이 보이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사람을 따르게 하려는 그런 메시지 자꾸 전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자유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힘써야지 다시 종의 형태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분별되는 눈이 오늘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이 은혜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날 자유케 하셨구나. 나를 율법의 속박에서 건져주셨구나. 이제 내가 뭐 안 했다고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구나. 그렇다고 방종할 수도 없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첫 번째라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절대 방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행위로 무너지는 때가 있겠지만 그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서 옳다고 하시는 분임을 믿기에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여 자유함 가운데 기뻐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복하여 오늘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주님 주시는 축복과 자유와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잘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눈과 귀와
영성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데 열심을 내게 만들고 내 의로움을 증명하는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붙들므로 오늘도 즐겁게,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자유인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